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mik바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용사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중에 가장 마음에 흠모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요셉입니까? 다윗, 다니엘, 한나, 마리아입니까? 저의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꼽으라면 그 1위에서 3위, 첫 번째, 세 번째 그 안에 요나단을 꼽을 만큼 저는 요나단의 믿음과 우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의 열심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겠고요. 오늘 아침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 요나단이 얼마나 뛰어난 믿음의 용사였는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믿음의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하태평, 무사안일주의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고 믿음의 사람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뭘 안 해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여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셨을 때는 좀 불안해도 넘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를 시도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됩니다, 못 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 기독교 역사는 아마 움츠러들었고 아마 점차 줄어들었고 소멸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역경과 그 기독교 자체를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로 도전했고 또 그 길을 가면서 새로운 기독교의 그 문화와 삶을, 신앙을 창조해낸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전통에 제한받으신 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문화가 창조했던 모든 신앙적인 유산 그 안에서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21세기에는 전혀 새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펼쳐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 믿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가 다 이렇게 정체되고 한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요나단의 이 믿음 속에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진취적으로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뚝 떨어진 상황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블레셋 그 백성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게 동원해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거가 자그마치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그 백성은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급함을 느끼고 이 너무 상황이 절박하니까 다 이게 산지 굴 속에 들어가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울과 함께 했던 병사는 블레셋 군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600명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수적 열세로 도저히 블레셋을 칠 염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 하루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어요. 요나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믿음이 시작되는 특별한 하루였어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믿음의 생각이 딱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저의 지난 삶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따라 도전했을 때 제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제가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다. 어느 날 요나단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생각이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움츠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우리가 있을 것만이 아니다. 한번 나가보자. 우선 나가서 한번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펼치실까 한번 봐보자라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이죠. 다음 2절과 3절은 이 사울의 군대 진영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의 미구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은 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함께한 600명의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 상황에서 엄두를 못 내고 소극적으로만 있었는데 요나단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 4절과 5절은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가려는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가파르고 험한 바위들이 험준한 지형이었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성도 여러분, 성경 기자가 여기서 이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 지형이 매우 험준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지형이 험준하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나단의 그 도전이 이렇게 험한 길인데도 용기를 갖고 지금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뭐 하려다가 조금 해보니까 장애물이 이게 걸려 있어요. 조금 해보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냥 그만
다투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앞에 험준한 이런 바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 믿음의 도전을 추진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또 용기를 갖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시도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6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6절 말씀은 1절에 나왔던 그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블레셋에 건너가자, 한번 가보자 했던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란 블레셋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은 그냥 건너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러 가자라는 그런 뜻에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요나단이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요나단이 믿음의 용사인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입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 가운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일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지금 적진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믿음, 군사의 이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신다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블레셋 군대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그런 행동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두 사람이 저 어마어마한 군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 아이고, 말이 안 돼. 또한 요나단의 신앙이 귀한 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자신들을 도와주신다고 동의를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적진으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적진으로 들어가면, 믿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여보자, 우리가 시도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시도, 그러한 선한 창조적인 도전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확신을 가져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절반 정도만 자신이 가진 이 선한 뜻을 볼 때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지금 위축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지 않겠는가? 그 자기의 뜻, 이런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이런 절반의 가능성만 믿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걸 받으실 것이냐 안 받으실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결정할 수. 그렇지만 시도해 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을 따르는 그 수종자의 마음도 참 귀합니다. 어쩌면 무모한 것 같은 믿음의 도전을
행하려는 요나단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동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사이, 또 부모와 자식의 사이, 또 사장과 직원의 사이, 또 영적 지도자와 성도 사이에 이런 신뢰가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죠. 이 수종자도 요나단에 버금가는 인물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이런 신뢰가 있다면 세상 사는 거 우리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이렇게 똘똘 뭉치고 마음이 하나로 돼 있다면,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복음을 확신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는 계획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계획은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몸을 노출시킬 때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가 너희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올라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올라와 한번 올라와봐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징표로 알고 그들에게 가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과 그 추종자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 몸을 딱 노출시켜 보고 딱 나와서 나 한번 보라고 이렇게 그 적진 앞에서 이렇게 딱 막 악을 쓰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참 용기 있는 태도죠. 숨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 몸을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적진에서 한복판을 다 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11절에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에 14절 말씀.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저기 겁쟁이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네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 그 부대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하실 때 저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그 블레셋 군사가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12절 하반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 증표를 나타낸 걸로 알고 지금 올라간 것이죠.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이렇게 지금 여기를 올라갔다는 거, 이렇게 올라갔다는 그 언덕 위로, 그 바위산으로. 이 말은 여러분, 이 상황은 이게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위에서, 언덕 위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자꾸 올라오는 것을 만약에 보았다면, 야, 참 쟤들 가소롭구나 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미쳤구나. 너희들은 목숨이 몇 개나 되는가 보구나. 그래, 올라와 봐라. 내가 단칼에 베어주마. 아마 벼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올라와, 빨리 팍 벼르. 그런데 오늘 또 13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 죽였으니, 실제 올라가서 그 상황은, 그들이 올라가게 되자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 두 사람을 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그 상황이 요나단과 그 수종자가 그들을 제압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그들을 하나 착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그 뒤따르는 수종자가 한 사람씩 가면서 칼로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상황 속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칼이 없었어요. 요나단과 사울왕만 칼이 둘이 딱 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나단이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한 명씩 대적하면 쓰러뜨리고 그 뒤따라가는 수종자가 칼을 딱 뺏어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죽이고 갔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라는 말은 소가 이렇게 반나절 정도 이렇게 쟁기로 그 길을 갈 때 그 땅 크기를 말합니다. 이 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땅의 범위는 130m에서 180m 정도 되는 거리 안에서의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무찔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단기 필마로 돌파해서 놀라운 승리의 전과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요나단과 그 수종자의 진취적인 믿음이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화선 알죠? 여기서 도화선을 이루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이제 이게 블레셋 진영의 상황인데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이것은 블레셋의 진영과 모든 그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대와 노략군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노략으로 온 거죠. 그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서는 보면 두 가지 떨림이 나와요. 하나는 블레셋 진영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떨림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땅이 지진으로 이렇게 확 떨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수종자가 적진을 휘젓고 다니는 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쟤들이 뭘 믿고 저렇게 용맹스러운 것일까? 뭐가 있는가 봐. 그런데 그 순간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진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일으키신 지진이었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들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사울과 이스라엘 진영도 블레셋 군대 안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 순간 그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따르는 자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지금 어떤 일을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바로 군사를 정비하고 도로 가야 할 텐데 사울 왕은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 하면서 머뭇거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이것도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머뭇거리는데 블레셋 진영의 상황은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막 혼란이 막 거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가져오라 했던 명령을 그칩니다. 놔둬라. 데리고 이제 바로 나갈 것을 서두르죠.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요나단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 모습이 서로 너무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울은 안전한 곳에서 여호와의 뜻이 확실해지면 움직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절반 정도 하나님의 이 뜻이 보여졌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길을 돌파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안전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주관적으로 이게 확증이 될 때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처음에는 단기 필마로 적전에 뛰어들었던 요나단과 그 수종자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군사들까지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전체가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다시 20절에서 23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에 23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전투의 상황은 지금 요나단의 그 믿음의 행동이 도화전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사울의 군대가 그것을 이제 가서 확인하고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군대에서 배반해서 저 블레셋 군대 편에 섰던 사람들도 돌이켜 가지고 이제 사울의 군대에 서게 되고 또 이게 에브라임 산지에 두려워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나와 가지고 함께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적극적인 믿음으로 시작된 전투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반전이 일어났고 또 모든 이스라엘까지 용기를 내어 참여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눈여겨봐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대충 읽고 가니까 그게 안 보이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감동으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쟁만 여호와께 속하겠습니까? 우리의 재판도 우리의 구원도 여호와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일의 성과도 사업도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믿음으로 꿈꾸는 비전도 여호와께 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의 성패가 어떤 상황에도 호시절을 만나야 되고 자본이 좀 더 있어야 되고 어떤 일꾼이 좀 적절하게 더 나아야지 꼭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성취와 그의 진로도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영성 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합니다. 물론 코로나의 위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에 의하면 지금 상황은 전쟁 상황과 거의 같다 그래요. 6.25를 겪었던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상황은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을 총성만 없을지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코로나나 또 우리가 겪는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움츠리거나 소극적으로 살기보다는 요나단처럼
선한 동기와 뜻을 갖고 진취적인 도전을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이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 그런 면에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도 해보고, 온라인 양육도 준비해보고, 온라인 기도회도 해보고, 온라인 뭐든지 안 가본 새로운 일들을 창조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꼭 예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면서 그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아,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내 신앙을 내가 직접 챙기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박진감 넘치고 너무나 새롭다는 느낌을 받아요. 무엇이든지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상황,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준비하고 시도해 본다는 것이죠. 재정이 안 돼요, 뭐가 없어요, 뭐가 안 돼요, 그러면 그래도 세월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도 세월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날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받던 총리께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닦으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코로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과 한국교회, 우리 교회 또한 움츠리고 우울감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단기 필마로 적진 속에 뛰어들었던 요나단과 같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순천 은성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은 움츠리고 있어야 돼. 지금은 움직이면 안 돼.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진취적인 믿음과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요나단의 그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도전과 삶이 도화선을 이뤄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주변에 우울하고 낙심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